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충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선지자 제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또 이유가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죠.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도를 두시는 이유,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백성들이 이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다. 그 요구한 내용이 우리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출애굽기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유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20장에 나와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됐을 텐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며 엎드려서 모세에게 우리는 두렵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너에게 말하면 우리가 너의 말을 듣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게 하라. 이 이유예요. 이 이유. 인간이 하나님의 강림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자연의 이적을 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죄인의 본성인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고 신약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의 소명 기사가 나오는데 이 소명 기사가 뭐냐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죠. 그 보좌를 봤더니 천사가 6날개를 펴고 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개짓을 하며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가 한 고백이 뭐예요?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는 거였어요. 왜? 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아서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돼요. 그 요한계시록 1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듣기를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해서 내가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 그게 1장의 이야기인데, 그때 요한이 본 환상이 뭐였냐면 일곱 등대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의 환상을 봐요. 그 주님의 환상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이 취했던 자세가 무엇이었냐면요, 아이고 우리 주님 하고 가서 예수님을 갖다가 얼싸안았던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사도 요한이 납작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요,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사도 요한이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왜?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떤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남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본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빼면, 거룩하신 주님을 매면 두려워 떨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아 달라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때 그 사건을 다시금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언급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모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라. 그 선지자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냐? 가나안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가나안 땅에 있는 박수들, 가나안 땅에 있는 점쟁이들, 가나안 땅에 있는 초혼자들, 가나안 땅에 있는 신접한 자들, 가나안 땅에 있는 몰렉 숭배자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순종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 형제 중에서 온전히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둘 터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너희가 그 말에 순종해라. 그것이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행할 때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너희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내게 벌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고 선지자 제도라는 걸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누구냐, 예언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죠. 대언자라는 거예요. 대언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일들을 막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돈 받고 예언해 준,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요, 돈 받고 예언한 사람이 없어요. 돈 받고 예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점쟁이가 하는 거예요, 점쟁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두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2차 포로 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 지역의 그랄 강가에 정착을 해서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돼요. 그때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어려요, 저는 못해요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전할 말씀이 뭐냐?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그 말씀을 네가 먹으라. 먹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니까 애가의 말이에요. 애곡의 말이에요. 재앙의 말이었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그것을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써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이 달지만 그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었기 때문에 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거 가졌으니까 네가 이제부터 막 말씀을 전하라. 그게 아니에요. 너는 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 내가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전까지 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로부터 네가 공격을 당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의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지만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이 말을 금강석,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같은 철필로 만들어 놔서 그 무엇도 방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가 정할 때에 말씀을 전해라. 그게 에스겔의 소명기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의 소명기사, 예레미야도 나는 어려요. 나는 제사장 못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했어요. 그가 전해야 될 환상을 보여줬어요. 북방에서 뒤집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재앙의 환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느끼기에요. 그가 오랜 세월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할 때 아무도 예레미야의 얘기를 듣지 않았거든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초창기에도 요시아 왕 때에 열심히 말씀을 전하지만 아무도 안 들어요. 도리어 예레미야에게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가 가짜라고 이야기해요. 너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해요. 너 아예 성전도 들어오지 마. 제사장인데 성전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 예레미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을 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을 비판하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얘기했더니 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저 제사장이라는 놈이 성전을 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막 막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요. 나중엔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죠. 번아웃이 돼요. 하나님 전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아도 그래도 네가 전해야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또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전해야 된다. 그게 예언자인 거예요. 내가 전하기 싫으니까 안 전한다? 아니에요. 아무도 안 들으니까 나는 또 전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아수르 니누에 난 가기 싫어. 난 그래서 다메섹으로 갈 거야. 아, 다메섹이 아니라 나는 저기 서바나로 도망갈 거야. 세상의 끝으로 도망갈 거야. 요나가 도망가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 말입에, 그 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다. 그래서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 전하면 안 되고, 그건 또 가짜다. 내가 명령할 때 그 말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지자는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일, 오늘의 사건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에는요, 항상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관심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지금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을 바꿔야 되는.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는. 우상을 버리고 불태워 버리고 불살라 버리고 우리 삶에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거룩을 회복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은요, 다른 말로 개혁자들인 거예요.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며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언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요, 세상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명하실 때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명하실 때 세상을 향해서도 외쳐야 돼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죄 아닌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가 되었던 지도자가 되었던 상관없어요. 외쳐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고 예언자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오늘날 중요한 건 오늘날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런 선지자를 모세 뒤이어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이 선지자 제도를 만드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두시고 예언자를 두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날 선지자는 누구, 오늘날 예언자는 누굴까? 계시록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이야기하면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두 증인이요, 마지막 때의 대환란 기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어떤 두 명의 사람, 두 명의 선지자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어떤 슈퍼맨처럼, 정말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마지막 대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다. 그렇지만 그는 순교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종말의 때를 징조로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걸 이제 이단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왜? 그 두 중인 가운데 한 명이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내가 그 두 중인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그런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에 나오는 두 증인은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건 증인, 복음의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증인이 이스라엘 당시만 해도 과거 구약의 율법으로도 정해져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은요, 반드시 2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2명 이상. 모든 재판의 증인은 2명 이상, 2인 이상이 되어야지. 최소 단위가 2명이에요. 혼자서는 증인으로서의 역할, 증인으로서의 그의 말의 증언으로서의 권위가 없어요. 그거는 증언의 자체가 효력이 없어요. 2명 이상의 말에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몇 명이 가냐면 2명이 가요. 그럼 또 누가 갔어요? 베드로가 갈 때 요한이 함께 사마리아 전도를 갔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나갈 때 바나바가 갔어요. 1차 때. 물론 마가 요한이 따라갔다 중간에 돌아갔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전도 여행 갈 때는요, 바나바는 마가랑 가고요. 사도 바울은 누구랑 갔어요? 신라랑 갔어요. 항상 2인 이상이 다니는 거예요. 복음의 증도는. 그래서 2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두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복음의 증인,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계시록의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는 그때까지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겠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사람들을 계속 두는데, 그 선지자들, 그 예언자들이 이후로 교회 시대가 되어서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누구 한 사람의 특별한 선지자를 세우고 누구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 시대, 교회 시대가 와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는요, 말씀을 누가 전하고 말씀을 누가 가르쳐요?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거였어요. 레위인들이. 여러분,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아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했냐면 레위인들에게만 하지 않았어요. 12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를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과거에는요, 제사장에게,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제사장이, 레위 지파만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것을 구별했단 말이에요.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렇게 구별했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요, 교회에게 그 모든 일들이
넘겨졌어요. 때가 넘어온 거예요. 이제는 아론의 후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택하신 바 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핏줄로가 아니라 레위지파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레위인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그렇게 죽임당했다가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선지자는 누구냐? 우리 모두가 선지자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찾고 예언자를 찾고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가서 예언의 말을 듣겠다? 여러분들 이거 다 가짜예요. 누군가가 예언 사역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열의 9은 다 거짓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요, 선지자를 대신해서 선지자에게 말하세요. 모세에게 말하세요.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선지자 말을 듣겠습니다.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도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세요. 물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예언의 은사 맞아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처음 만나고요, 그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 만나는 그 체험을 하고 나서요, 저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방언을 얘기하고요, 예언을 했어요. 꿈만 꾸면요, 일어날 일들이 계속해서 보여요. 뭐 가까이는요, 다음날 일어날 일들이 꿈속에서 미리 다 보여져요. 한 주 뒤에 사건들이 보여져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 다 경험해 봤어요. 그게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어느 것도요, 사람 누군가의 장래의 성공과 실패를 얘기한 건 없어요. 그 모든 게 교회에 관한 거였고 예배에 관한 예언이었어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보여줬던 거였어요. 환상으로, 꿈으로. 오로지 교회의 덕을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가짜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에 삼으셨어요. 목사라고 더 성도라고 아니요. 차별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느냐의 문제예요. 나의 신앙의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눈을 뜨고 깨닫고 아는 것인지, 나는 조금이고 누구는 더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머리 숙여 기름 머리 숙여 축복받고 여러분들 기도받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창세기 강의하고 있지만은요, 이삭이 축복했다고 야곱이 잘 살았나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삭이 요셉에게 이삭이 에서에게 저주했다고 에서가 못 살았나요? 물론 에서의 후손들이 잘못 살지만 에서가 사는 날 동안에는요, 야곱보다 더 잘 살았어요. 야곱은 사기치고 사기치고 사기치면서 어거지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재산을 불려 나갔지, 그가 무슨 그리고 평탄한 인생이냐? 아니요.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험악한 인생이라. 바로를 만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나는 험악한 인생이라.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본받고 싶지 않은 인생. 세상에 그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싶겠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떠났다가 집 떠났다가 결국 어머니 임종도 못 보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다 돼서 돌아가 갖고 그 사이에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했던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고 아들은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듣고서는 죽은 줄 알고 슬퍼하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오늘 우리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선지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요. 그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말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당할 거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복음을 받아둔 선지자,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하셨어요.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금의 비유 기억하시죠? 우리는 땅의 소금이라. 너희가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어떻게 된다고요? 짓밟힌다고요.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쓸모를 잃어버리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밟혀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 전도자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못하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밟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고의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순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문제.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자세로 있을 때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런데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다. 예배자라는 정체성,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자각이 있을 때 하루 매일 집을 나서기 전에 잠시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누구에게 전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 혹시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나요? 하나님,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건가요? 하나님, 저에게 만남을 허락하여 주실 건가요? 그러면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할지, 누구를 만나게 할지, 어떤 기회를 주실지 제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혹시 제가 이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어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이 같이 산신령과 같은 목소리로 근엄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주세요. 그런데 그 생각 주시는 거는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단이 우리에게 야 너 저 친구에게 복음 전해 그런 생각 주지 않아요.
나의 제 자아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 씨 복음 전한다고? 아 쪽팔리게 왜 그런 거? 아 나 싫은데 친구하고 관계.' 그런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응답인 거예요. 내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으시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를 여쭈어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못 전하겠으면 최소한 "우리 함께 교회 가자."라는 말을 해요. 내 친한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삶의 마지막 결론은요 정해져 있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믿어서 하늘나라에서 뚱땅거리고 잘 사는데 내 친구는요 지옥에 가요. 그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친구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가족이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것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